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하는 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 아가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 참으로라는 말의 원 의미는 바로 진리 안에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를 묶어주는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말씀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런 요한의 사랑이 가이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런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또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오가 바로 교회에서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교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내일 말씀에서 다룰 디오드렙에 맞서서 진리의 편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는 요한은 지금 편지를 통해 가이오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기도로도 표현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생의 형통, 어떠한 복,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강건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가이오는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진리 안에서 가이오는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행한다의 원 의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이오의 모습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자신의 신앙과 고백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 이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럼 그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바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그네 된 자들은 전도자들, 바로 보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파송받을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후원도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잠잘 곳이 없었고 누울 곳도 없었고 밥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보내져야 하는 이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거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받아주고 품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문을 두드렸는데 바로 가이오와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형제들이 이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가이오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런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겨주고 세워줬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땅하다의 원 의미, 바로 빚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고 풍성히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함께하며 영접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실한 일은 진리와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이 신실한 일을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가 행하면서 살아온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이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알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떻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이오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이 전도자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었고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영이 잘 되는 것, 내 영이 건강한 것, 내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 또한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바쁜 시간 속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기억하며 삶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요한이 사랑하고 칭찬한 가이오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소유한 모습, 진리대로 행하며 진리를 위해 수고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붙들고 기억하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고 건강함으로 더욱 성숙하여져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